각 부서에 지금 여기 안 계신 교사들도 계시지만 오늘 칼럼을 한번 쭉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고 총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칼럼을 꼭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꾼을 이렇게 세우는데 간혹 우리 성도들이 이제 총회가 되면 누구를 회장을 찍을까?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책임자가 누굴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관심이 없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또 투표를 하게 되면 이름을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좀 한번 이번에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와르르 달려들어서 당신이 하시오 이러는데 힘들고 앞이 캄캄해지면서 나는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또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를 하든지 또 임원이 되든지 후보가 되든지 간에 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 이건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막 표를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어떻게 세우시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그 중에서 불러서 서신다. 36년을 이 교회에서 목회한 게리 브래드 목사님, 36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이렇게 지내온 게 사람이 참 가히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고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굉장히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교회에 대한 안목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아주 아름답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최종상 목사님 오셔서 본문 들었지만 나는 그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절이지만 함축적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딱 확언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안 붙이셨으면 좋을 만한 말인데 꼭 붙여야만 될 말씀을 하신 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죠. 마귀의 권세. 그 권세가 있다 하는 그 함축을 하신 거죠. 그러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쓰러지기도 하고, 목회자들이 이 모양, 저 꼴로 쓰러지고, 장로들이 이 따우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역전에서는 넘어져도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영광과
명예를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세우시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일이 주어지면 즉각 답을 하지 마세요. 항상 생각하고. 오늘 칼럼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주셔요. 내적 소명은 내 마음의 소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번에 이런 일을 좀 맡게 되었는데 다 부족한 거 인정하지만 한번 해보자. 나는 부족하지만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외적 소명은 저 사람을 한번 밀어보자.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서 임원으로 세워서 한번 잘해보자 하는 천거가 있고 투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잘 화합이 되면 그건 하나님 뜻으로 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둘이 상충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나는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또 나는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줘. 그럴 때는 시간을 가지고 이 둘이 화합이 되도록, 콤프로마이즈가 되도록, 그죠? 절충이 돼서 이해가 돼야 돼. 절대 안 하고 싶은데 막 하라 한다고 밀려서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하고 싶다고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뭘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회장이 되겠다, 운동을 해가지고 밥 한 그릇 사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면 나중에 열매가 없고 교회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싫은데 이렇게 원하니 내 뜻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겸손히 묻고, 또 나는 하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모자란 데가 있습니까? 또 묻고 기도하고 이러면 어느 날 이게 시간이 걸려도 화합이 됩니다. 어느 날 그런 때가 있어요. 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내 선배 한 사람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를 막 대더라고요. 내가 막 출장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혼자 다니다 보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 침 되고 싶고 나라도 충성을 했는데 투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몇 년 그런데요. 결국 장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가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도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1절에 하나님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실 때 거기에 대한 소중한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다, 삼으신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목사라고 직분을 받아놓으면요, 여러분들 위해서 다 희생하고 나중엔 무더기가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러분들을 위함도 되지만 나도 온전케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저예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면서 참 힘들긴 하지만 속도 그냥 터질 때가 있지만 감사합니다. 그 하나만으로 감사할 때가 있어요. 봉사일을 하고 온전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워간다. 이런 목적이 있다. 목적. 너 잘났으니까 회장하고 너 못났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데 여기는 리더십을 가진 사도들을 의미해요.
목회자를 의미해요. 우리가 할 때, 그 너희가 이럴 때는 성도들 보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앞에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 이야기했죠. 사도만 일꾼이 아니다. 사도만 일꾼이 아니고 교사까지, 목사까지,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 교회 일꾼들,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 누구든지 직분자들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동력자예요. 코워크죠, 그죠? 집사의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라고 우리가 배웠나요? 집사, 디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주인의 집에 제사를 맡은 청직이다 그랬어요. 청직이. 집사는 청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그랬나? 이게 성경에 다른 데 번역될 때 보면 하나님과 동력자라고 번역이 돼요. 여기 집사님들요, 하나님과 동력자예요. 교사들도요, 목사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사도뿐만이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직책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교회를 위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2절을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은혜를 이야기해요. 구원에 관한 은혜. 여기 은혜.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로다.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받자. 그래서 주야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막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성령이 오셨네.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은혜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직책과 관련을 가지는 거예요. 직책. 내가 너희들 구원 왜 준 줄 아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고 너희를 이끄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다 하나님의 일꾼과 직책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은혜의 구원, 이것은 개혁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솔라, 5솔라의 하나죠. 솔라 스크립처, 성경과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와 은혜, 솔라 다 붙어 있습니다. 은혜. 은혜는 참 중요한 교리예요. 무슨 말이냐? 행위와 반대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의 또 손으로 한 행위나 우리의 머리를 써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어 올라가서 구해서 기대해서 쟁취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룰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가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 은혜는 조건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은 싹이에요. 싹. 보수예요. 그러나 은혜로 주신 구원, 이것은 어떤 노력과 우리 행위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신 거다. 그걸 믿죠? 믿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 중에 오늘 기도하신 집사람도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벅참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 튀어나와요. 확 눌려있는 게 튀어나와요.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회방자였던 나를, 어떻게 포행자였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나를 은혜 베푸셔서 내게 오셨다.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낼 수가 없어서 마음이 그냥 터질 듯한 그런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 뭡니까?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소명을 주십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눈에 일이 보이죠? 이 교회는 이걸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신 일이에요. 그걸 나와서
뭐 일을 있다고 합니까? 이러지 말고 이 일을 내가 좀 맡아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소명이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설자가 많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내적으로 몰락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겸손히 이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여러분들 얼굴 100%는 아니에요. 분명히 단언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들면서 하나님 아시죠? 이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자기 자리를 지키며 얼마나 순종하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왔는지.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고 음부의 권세가 있지만은 그러나 고민하면서 인내하고 버텨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제가 지금 떠나와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 보십시오.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띄우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제 느낌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소명이 사도에게만 있고 목사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딱 구별해 놓습니다.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행위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구원과 뭐예요? 소명이에요. 사도와 어린 목회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요 만국 교회에 적용하시는 원리예요.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시고 소명 주셔서 교회의 일꾼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가신다. 만약에 구원이 전부라면 우리가 뭘 버티겠어요? 은혜로 인한 구원이 전부라면 뭐 한다고 눈을 뻐끔뻐끔 뜨고 이렇게 한 주간을 살며 교회에 나와서 굳이 씨름을 하며 이 세상 사나요? 왜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지 그냥 갑갑해 죽겠는데 왜 우리를 여기다가 던져놓고 흙바닥에 뒹굴게 하시고 고난의 진흙탕에서 우리의 무릎이 헤어나지 못하도록 끈적끈적하게 붙들어 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소명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소명을 풀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풀어가도록. 고난이 없다면요, 풀고 뭐 어떻게 할 장소가 없어요. 그 자체로 천국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들을 쓰시더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 은혜로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자리에 이끌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 또 은혜, 새로운 은혜, 또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삶 속에서 우리 소명을 풀어가게 하십니다. 은혜는 환경과 조건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들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오늘도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다침,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무슨 고난이 이렇게 많은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잘 나갑니다. 그죠? 거짓이 없는 사람과. 그런데 또 8절 영광과 함께 욕됨으로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소명자 바울이 살면서 겪은 것들이에요. 전체를 한번 종합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일을 할 때 유쾌한 일들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영광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런데 정반대로 참 욕됨이 따라오고 악한 이름이 따라오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따라오고 오해죠. 오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오해죠. 무명한 자 같으나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흉악한 회방을 하던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던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믿어가지고 핍박하던 자, 그죠? 핍박하던 자, 포행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니 무명하죠. 죽은 자 같다. 끊어져 버렸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외유 내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고난은 외유 내환이에요. 밖에서 막 오는 고난이 있어요. 막 여기 보니까 막 매맞고 말이죠. 율법적으로 40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막 그냥 사람이 너무 때리니까 죽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선에서 안 죽을 만큼 때려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39대 딱 정해놨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신성모독이고 우리 유대교를 핍박하고 유대교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니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 두들겨 맞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외적으로 오는 거 있지만 내적으로 오는 게 있다고요. 내환. 여러분 외적으로 매를 맞는 고난은 없어도 내적인 고난들이 다 있어요. 그런 짐들을 담임 목회자가 같이 알기 때문에 목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 심리 상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이 보고 목회를 할 때 안고 있으니까 이게 전부 여러분들 걸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게 힘드는 거예요. 최종상 목사님, 게리 목사님 우리한테 와서 설교 한번 하고 하는 건 그런 책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안하죠. 여러분들은 내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적인 혼동이에요. 혼동.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자고 일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 말이 나올 정도죠. 왜 악한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은 악한 놈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거짓 사도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들었던 말이에요. 거짓 사도라, 거짓 사도. 저 따라가면 안 돼. 그건 이만큼이 그냥 사도 바울을 배척을 했어요.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명한 자 같고 설교 잘한다고 추앙받는 사도들이 있었고
징계받는 자 같고, 내적으로요, 오는 혼란이, 여러분 혼란 없습니까? 내가 이게 뭐야? 내 꼴이 이게 뭐야? 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이게 뭐예요? 속이는 자로 오해받고, 징계받는 자같이 죄책감에 눌리고, 가난한 자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자괴감, 허탈감, 자기 속의 질문들, 이런 것들 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로 나를 혼독해도 그게 아니더라.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어나가는 거 보세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아니야, 우리가 산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에서 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받는 은혜에서 오는 이야기예요. 은혜. 소명. 말은 많이 하고 입술에 다 걸려 있지만은 고난과 혼동이 우리 앞에 탁 올 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행위와 걸리게 되면은 그것을 목회자는 관찰을 하죠. 이 성도가 지금 이런 위기에 빠졌구나, 이런 시험에 빠졌구나, 어떤 문제에 걸렸구나, 딱 관찰하죠. 그때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말했던 은혜와 소명이 어떻게 힘을 얻고 일어나는가를, 죽은 자 같으나 살고, 모든 것을 다 뺏긴 자 같으나 다시 부유하고, 거짓된 것 같으나 아니야, 참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살아내는 과정이에요. 그죠? 은혜 받았다. 뭐 할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 얼굴이 벌겋게 돼서 찬송하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오늘 무언가 다 된 것처럼 천국을 산다. 은혜 받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조건으로 말미암지 않는 이 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소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삶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씩 대처하며 풀어내는 데 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거기에는 놀라운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거기에서 썰어서 다 죽고 나자빠지고 광야생활 하다가, 절반은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다가 다 나자빠져 죽고, 그러나 그 중에 절반은 성도들은 일어나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보라. 징계받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나고 그야말로 참되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연약함 모두가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전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가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들어서 무엇을 더 구체화해 나가시는가? 우리 삶을 하나하나 데려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10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다 씻어냈으면 좋겠다. 그 실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구체화되는 구원의 복된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교회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 가지시고 늘 스탠바이 하세요. 스탠바이.
늘 5분 대기죠. 예.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죠. 딱 되면, 그죠? 다른 사람 다 자는데 무장하고 앉아 있습니다. 뭐 졸다가도 5분 대기죠. 출동하면 5분 만에 현장으로 뛰어가도록 준비한 사람들 5분 대기죠. 실제로 여러분 실전자가 됩니다. 해설자 사양하겠습니다. 해설자 여기 좀 더 채워야 된다. 저걸 좀 더 빼야 된다. 해설자 가세요.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서 딴 일 보세요. 뛰어들어오세요. 안으로 와서 대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명이 뭔지를 생각하세요. 나는 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나는 회장도 아니니까 하지 말고 모두가 기다리고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일을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교동문 읽으면서 같은 말씀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말씀 제가 한 곳 봅니다. 이걸 기억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이게 소명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나 안에 제발 그런 표정 좀 하지 마세요. 꼴보기 싫어요, 진짜로. 좀 연극이라도 좀 하세요.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나와야 돼요. 싫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소명이에요. 발 벌려 받으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항상 되게 하세요.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참 귀한 일꾼들로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인내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별실에서 별관에서 우리 교사들이 자원하여 충성을 다하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며 봉사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게 하시고 귀담아 듣게 하셔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다 헌신하고 또 기쁨으로 그 일들을 맡아 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새로운 은혜의 날로 이 날을 정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힘있게 잘 실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